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더서 4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며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지금 동계올림픽이 밀라노에서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리고 있는데 올림픽 때마다 참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뉴스로 나오고 그중에 한국의 최가원 선수라고 하는 그 어린 고등학교 학생이 이번에 스노보드 경기에 참석해서 거기서 금메달을 따는 소식이 미국에도 도배를 하고 있고 전 세계 사람들을 크게 감동 준 그런 내용으로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최가원 선수는 스노우 하프 파이프라고 하는 결승전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그 금메달이 특별한 것은 그가 1차 시기에 무릎 부상을 당하고 또 2차 시기에도 역시 또 부상은 아니지만 또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그래서 더 이상 회복의 기미도 없고 1등 할 수 있는, 메달을 딸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있는 입장에서 뜻하지 않은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그 투혼을 보고 사람들이 많은 감동을 받은 뉴스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정신력이 금메달을 일궈냈다, 이렇게 표현들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생각이 납니다. 2002년도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월드컵이 서울과 동경에서 열렸는데 그때 한국이 4강에 올라간 사건은 한국 축구 역사에 빛날 만한 업적이고 동시에 한국 스포츠의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대단한 일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미국에 살고 있었던 우리 아이들, 그 당시 큰 아들이 고등학생이었고 우리 둘째가 중학생이었는데 이 한국이 16강, 8강, 4강에 올라가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것은 우리 큰아들이 다니는 고등학교 아이들 중에 그의 친구들이 아시아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필리핀이라든지 또는 아시아권에 있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물론 그 친구들은 미국에서 태어난 2세들이죠. 근데 그 친구들이 한국이 4강에 올라간 것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한국을 열렬히 응원하고 차를 끌고 다니면서 빵빵거리고 태극기를 날리고 오히려 한국 사람보다 더 흥분한, 그러면서 이 큰아들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그 자부심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한국에 대해서. 나는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나의 아버지 부모님이 한국 사람이고 자기는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한국 사람에게 하는 그 자부심, 아이덴티티, 그것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비단 우리 큰아들이나 둘째 아들에게 해당되는 일이 아니고 미국에 살고 있는 2세들, 3세들 한결같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들은 비록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여전히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지 한국 최가원 선수가 그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금메달을 땄다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흥분과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뉴스로 보면서 에스더를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에스더를 보면서 같이 오버랩 되는 듯한 여러 가지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이 에스더는 어찌 보면 죽음을 각오한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오늘 읽기 전에 본문을 이미 읽었지만 이 배경을 보면 이 에스더 왕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에스더 왕비는 그 당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왕조의 아수르 왕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아수르 왕에게는 와스리아가는 여왕이 있었어요. 근데 그가 잔치 속에 불렀을 때 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폐위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 속에서 그 페르시아 국가의 왕비가 되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에스더의 그 오빠가, 사촌 오빠가 모르드게예요. 이 모르드게는 이 에스더의 부모님들이 일찍, 그러니까 자기 삼촌이죠. 삼촌 뇌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에스더를 자기 집에 데려와서 아마도 나이 차이가 굉장히 났던 것 같아요. 딸같이 키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마음에 참 아픔이 있었을 거예요. 그 에스더를 볼 때마다 부모 없이 성장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가슴 아픔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 빈 공간에 그 과정을 겪으면서 그 아픔 속에서 있었던 그 추억들이 얼마나 아이들이 힘들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보면 마음이 참 아플 때가 많습니다. 아마 모르게도 그와 같은 그런 심정이었어요. 에스더를 딸같이 참 존귀하게 그렇게 키웠던 그런 흔적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그 당시에 그 페르시아 왕궁의 문지기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당시 이 하만이라고 하는 그 국가의 제2인자인 하만이 왕의 명령을 따라서 그 왕국을 들락거릴 때마다 거기에 있는 문지기들이 다 무릎을 꿇고 아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모르드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에게 우상숭배하는 것 같은 행동을 취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본 이 하만은 분개하였고 그와 함께 동행했던 다른 고위 관직들이 왕께 상수함으로 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아니고 그가 속한 유대 민족까지 페르시아에 있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아서 남아있었던 유대인들을 다 멸살하자고 하는 그런 공문을 받아서 온 페르시아에 뿌리게 됩니다. 그 소식을 알게 된 모르드게는 탄식하며 통분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애탐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모르드게와 왕비는 떨어져 있었지만 에스더는 떨어져 있었지만 서로 이 하닥이라고 하는 내시를 통해서 서로 주고받는 장면이에요. 그 중에 한 장면이 오늘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가 전하기를 10절에 가서 보시면요. 그렇게 말하고 있고 11절에 가서 왕의 신하들과 왕이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이 말을 이제 자기 오빠인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에게 전해줍니다. 그때 이제 오늘 본문에 저희가 읽었던 것처럼 13절에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하닥을 시켜서 다시 회답하죠. 에스더에게 회답합니다. 에스더야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려 생각하지 말라. 14절에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호를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모르드게는 간절한 마음으로 에스더가 이 때를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 어찌 알겠느냐. 네가 나서서 왕에게 나가가서 그 공문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유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길을 네가 모세에게 말하라고 하는 그런 회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에스더가 그 전에 보니까 왕이 부르지 않고는 왕에게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왕이 부르지 않은데 왕뜰에 들어가면 그 법 자체가 뭐 고위 관직을 만론하고 자기까지 포함한 것이죠. 다 죽임을 당하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 들어가서 안뜰에 들어가서 왕이 그 금규를 내밀어서 허락할 때만 그때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모르드게가 그 얘기를 듣고 지금 한 말입니다. 잠잠하지 말라. 이때를 위해서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겠느냐 라고 하면서 네가 비록 궁중에 있으므로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을 것 같지만 결국 다 드러나서 너희 집안이 쑥대밭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피할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에스더가 다시 이 하닥을 지켜서 모르드게 사촌 오빠에게 회답을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 계속되면 16절 이하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부탁하는 것은 금식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금식 기도에 힘입어서 왕 앞에 나갈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 법대로 죽게 되면 죽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를 모르드게에게 전합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그 얘기를 듣고 다 시행했다. 결국 그와 함께 있었던 그 유다인들이 다 3일 동안 금식하고 또 이 에스더 왕비도 금식한 후에 왕 앞에 나가는 사건이 그 다음 장에 계속해서 기록되고 하나님께서 불임절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로 응답하시는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에스더뿐만 아니라 유다인들에게는 큰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이겼던 이 에스더의 그 모습을 저는 좀 몇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최가원 선수와 좀 비유되는 듯한 내용들이 같이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이 에스더에게는 어떤 믿는 구석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믿는 구석이 있다는 말을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어떤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의지할 만한 사람, 부탁할 만한 사람, 부탁할 만한 어떤 환경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여러분 증권이 사람들이 어떤 믿는 구석이었어요. 증권에 투자한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었다 그래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증권에 투자하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사람들의 명예라든지 또는 어떤 그 환경이라든지 또는 그가 가지고 있는 주기라든지 사람들과의 관계성이라든지 어떤 사회 현상과 또 여건들이 믿을 구석이 없는 그런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정치인들도 보세요. 여러분 보면 믿을 만한 사람이라 생각해서 막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쳤는데 끝에 가보니까 배신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믿을 구석이 없는 지금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최가원 선수를 보면 1차 시기에서 무릎 부상을 당하고 그리고 또 2차 시기에서 실패하고
3차 시기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는 믿을 구석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최가원 선수에 대한 과거 영역들을 쭉 보니까요. 그 형제 넷이 다 이 눈 가는 깊이인 가게 어렸을 때부터 그 아버지가 아이들 데리고 스노보드도 가르치고 스키도 타게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생이란 말이 좀 어울리지 않지만 지금 이번에 올림픽 18살까지 나갈 때까지 아버지가 곁을 떠나지 않고 매니저처럼 코치처럼 그리고 여러 가지 돌보는 그런 사람으로서 그 딸을 그렇게 돌봐왔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그 옆에서 그 딸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몇 번 세계에서 우승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척추부상이라고 하는 큰 부상을 당해서 선수의 생명까지 위협받는 그런 시기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 회복돼서 스노보드를 다시 타게 됐다는 것, 그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저는 바로 그것이 그가 믿는 구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젊은 나이지만 그 척추를 부상당하고 또 스노보드 타면서 생명의 위협도 여러 가지로 많이 경험했지만 오히려 그런 것들이 그를 더 강하게 만들고 일어서게 하는 그런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실패를 경험하면 낙담하고 끝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냥 텐트를 치고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오히려 극복해서 더 용수처럼 뛰는 그런 단계로 삼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최가원 선수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젊은 어린 나이였지만 그 과거의 부상이 오히려 절망의 상황이 다시 일어서게 하는, 나는 과거에도 한번 했었어. 그리고 다시 한번 일어서면 뭔가 이룰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인터뷰를 보니까 다시 해보자고 하는 그런 마음을 굳게 가졌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한번 믿어본 거예요. 과거에 흘린 땀에 대한 것을 믿어보게 된 거예요. 그 한국의 유명한 야구 선수 중에 이승엽 선수가 한 얘기를 저는 잊지 못합니다. 땀은 결코 배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심히 땀을 흘리며 훈련했으면 그 땀을 흘려는 반드시 대가지불로 온다는 거예요. 힘든 대로 거두는 법칙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이 세상의 법칙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그들이 열심히 땀을 흘리면 그 땀을 흘린 만큼 대가지불을 받는 거예요. 이 최가원 선수도 그런 부류에 속한 것을 저는 봅니다. 오늘 에스더 왕비를 와서 보면 그가 믿는 구석이 뭡니까?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들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계가 있는 분이 아니세요. 제한이 있는 분이 아니세요.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에스더에게는 이 하나님이 있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우리가 이런 세상 사람과 똑같이 정신력을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공통적인 그런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인간적인 그런 어떤 애씀의 노력, 정신력을 가져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 정신력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이 세상에서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원하는 어떤 일을 성취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을 지배하시고 그걸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계시고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믿는다고 하는 것, 그런 믿는 구석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톱날에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칼날에 죽임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순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이 땅의 삶에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 없이 그런 죽임을 맞이할 수 있지만 그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았기 때문에 그 대가지고는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았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생명을 앗아가지 아니하시고 더 큰 역사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섭리, 아무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숨겨진 그런 방법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것, 우리는 어찌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는 것, 그거보다 위대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보고 싶은 것은 이 본문의 에스더도 마찬가지지만 이 최가원 선수는 정면 돌파를 했다는 거예요. 정면 승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상이지만 이 걸어보니까 조금 난 듯하듯 한 거예요. 그럼 내가 한번 해보자. 정면 승부를 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것이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이 에스더가 정면 승부를 택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금식 3일 금식한 후에 죽으면 죽으리다. If I perish, I perish. 내가 멸망당할지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나님 계획이 있어,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왕 앞에 나가서 그 법대로 죽는다 할지라도 결코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표현이에요. 정면 승부를 그는 선택한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올인이라고 하는 그 한국의 드라마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게 나온 지 한참 오래된 후에 미국에서 있으면서 그 드라마를 보면서 참 재밌게 드라마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그 타이틀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올인. 이 정면 승부, 모든 것을 거는 것이거든요. 도박에서 쓰는 단어지만 우리 일상생활에도 쓸 수 있는 단어예요.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냥 대충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했어요. 올인의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눈이 빛나고 발걸음이 다르고 삶의 질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질적인 모습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감동받고 변화받고, 마치 로마 시대 때 그 로마가 도덕적으로 타락되고 망가질 때에 크리스찬들의 그 신실한 모습, 정직한 모습,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보고 결국은 그 나라가 기독교를 국교로 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뜨겁게 살아야 됩니다. 사랑해도 뜨겁게 사랑해야 되고, 달려가도 정열을 다해서 달려가야 돼요. 여러분이 사는 사업터에서도 열정을 다해서 사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직장 생활을 해야 돼요. 공부할 때도 학생으로서 열심을 다해서 공부해야 되고, 인생을 살아갈 때 신앙인으로서 삶의 자세가 바로 정면 승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더는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을 각오한 모습은 성경에 그냥 도배를 하고 있어요. 인물들마다 죽음을 각오한 삶을 살았더라고요.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야복강에서 밤새워서 하나님의 사랑과 싸워서 기도했다는 거, 그건 뭡니까? 생명을 건 기도 아니에요. 죽음을 건 혈투였어요. 다니엘을 보세요. 왕을 만드는 신상을 향해서 절하지 아니하면 죽이겠다는 공문을 이미 알고도,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는 윗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기도했다고 써 있습니다. 생명을 걸고 기도한 거예요. 자기 신앙을 지키는 것을 중요시 여기고 기도했던 거예요. 죽음을 건 그의 신앙의 여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도 저는 그 이야기를
생명을 건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그런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한 과부에 대한 얘기를 해요. 불의한 재판관에게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불의한 재판관에게 그가 끝없이 찾아가서 자기의 억울한 소원을 풀어달라는 상소를 하는 장면의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죽음을 건 그런 도박과도 같은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신앙생활을 원하셨어요. 대충 뭐 하고 말지. 대충 기도하지. 여러분, 그런 기도 주님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런 삶 기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에스더의 이 죽음을 건 이런 모습, 이 모양, 신앙을 우리는 다시 한번 곁다내야 됩니다. 잠언서 8장 10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난다는 거예요. 대충 찾는 자가 아니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죽음을 건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를 보세요. 바알과 아세라 신상 850명, 거긴 450명이라고 나중에 대결한 자들이 나와 있는데 대결할 때 그 생명을 건, 죽음을 건 대결이에요. 그 대결을 우리 주님께서 승리케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구석,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또 오늘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것은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이 최가원 선수는 그 경기 자체가 참 특이한 것이 세 가지를 다 합계해서 평균 내서 1등을 뽑는 것이 아니라 그 순위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3차 시도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우승자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 2위가 되고 3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차에 실패했다 하더라도 3차에서 잘하면 메달권에 들 수가 있는 거예요. 11위까지 밀림으로 인해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에게도 마지막 3차에 희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참 이 희망이 있는 그런 3차 시기가 있었기 까닭에 이 최가원 선수가 도전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가 인터뷰한 걸 보니까 아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빠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 우리 한번 포기하지 말고 해보자는 그 아빠가 평소 때 했던 그 말씀이 그에게 힘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빠에게 가장 먼저 이 기쁜 소식을 나누고 싶다. 여러분, 그 딸이 금메달을 땄을 때 가장 폭발적으로 울었던 사람이 누구겠나요? 그 아빠겠죠. 아버지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너무나 기뻐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에스더를 우리가 볼 때에 에스더에게는 이 숨겨진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가 난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 속에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강력한 소망이 있었어요. 희망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금식기도 한 후에 왕을 만났을 때 잘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희망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약하게 여러분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 에스더에게는 그것처럼 강력한 힘의 원천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하는 그런 희망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가장 큰 위로로 늘 격려해 주시면서 인도했습니다. 오늘 성령님이 그런 분이세요. 성령께서 우리의 탄식하심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절망을 아시고 곁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에게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그분에게 향한 믿음의 문을 열면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체험하게 되고 그런 아름다운 은혜의 관계를 여러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아무리 몇 천만 번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려도 변함이 없는 말씀이요. 조금도 헛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하셨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입이 있은들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우리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에 있는 이 감춰진 우리의 믿음 보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만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믿는 구석에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의 과정 속에서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일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리고 정진하는 거기에 주사위를 던지는 열정의 발을 걸어놓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오늘도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한 가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반드시 좋은 것으로 역사하십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불태전의 마음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한번 사십시오. 여러분의 사업터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소원하는 일들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달려간다면 그 과정에 때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결과를 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낭망하지 아니하고 더 한 단계 더 뛰어서 추진해 나가는 때로는 실패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실패에서 좌절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더 힘있게 더 부상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 클로에 킴이라고 하는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인데 그 선수가 2위로 물러났지만 그가 인터뷰하는 것 같은 한국인이죠. 미국에 있는 코리안 아메리칸이죠. 26살이고 이 최가원 선수가 우상같이 여기는 그런 선수고 언니처럼 따르며 늘 멘토 역할을 하는 그런 언니입니다. 근데 그가 가장 먼저 달려가서 축하해 주면서 어느 기자가 그 운 좋아서 된 거 아니냐. 1차에 실패한 사람이 마지막에 된 것은 운이 좋아서 된 것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 클로에가 한 말이 그 신문에 쭉 나오더라고요. 그 한 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실패한 것, 다친 것, 그것이 그를 더 강하게 일어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정신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실패가 때로는 열심히 달려가는 일에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좌절스러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상 사람들은 거기서 머무르지만 포기하고 낙담해서 물러서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더 도역하는, 더 힘있게 부상하는 그런 놀라운 기회가 되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